감사하신 주님, 저의 구원을 위해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님이 시작하신 이 선한 일이 완성될 것을 바라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7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땅에 허락하셨습니다. 짧은 7년의 기간 동안에 주께서 저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행하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바울을 통해서 주신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한 가정 한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목장과 이 은혜 샘물 공동체가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로 복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년 전인 2010년 9월 달에 분당 샘물교회 두 번째 분립개척교회를 판교에 세우게 됐습니다. 바로 그 전해에 2009년 3월에 분당 샘물교회 장소를 빌려서 분당 샘물교회하고는 상관없이 샘물중학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2006년에 시작된 샘물초등학교에서 2009년에 중학생이 배출되는 해였기 때문에 샘물교회는 제 임기가 그때 한 2년 남았을 때인데 목사님이 없으면 학교 못합니다. 그래서 제 임기는 그대로 지키기로 하되 샘물교회가 이 중고등학교를 돕는 것은 하지 않도록 하기로 하고, 그리고 당회의 허락을 받아서 두 번째 분립개척교회를 세워야 하는 이 시점에 이 분립개척교회에 참여할 사람들을 파송을 해서 중학교를 세우고 그 강당에서 교회를 시작하도록 하자. 그래서 2010년 9월에 판교 샘물교회가 샘물중학교가 판교로 이사를 하면서 그 강당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1990년부터 지금까지 분립교회를 여러 번 세웠습니다. 지금 분립교회가 전부 12개인데, 그런데 이 판교 샘물교회를 세울 때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샘물교회 담임 목사직을 맡으면서 분립개척된 교회 담임 목사직을 동시에 맡는 첫 번째 케이스가 됐습니다. 학교를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목사님을 파송을 해서 빚을 진다든지 이 뒷감당하는 일이 아무래도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두 교회 담임 목사직을 맡기로 하고, 그리고 그때 막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던 윤만선 목사를 동사 목사로 세워서 이 판교 샘물교회에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목회의 상당한 부분을 맡도록, 그게 분립교회를 세우면서 처음 시도해 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4월에 제가 샘물교회 13년 임기를 마치고 그때 150명의 성도들과 함께 이 동백으로 내려왔습니다. 물론 판교에 있는 교회와 동백에 있는 두 교회 담임 목사직을 제가 동시에 맡기로 했습니다. 마침 그때 고등학교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한 달 전인 3월 달에 고등학교가 시작되고 4월에 여기에서 동백에서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강당을 빌려서 교회가 시작되면서 판교 샘물교회는 중학교를 돕고, 그리고 동백에 세워진 교회는 고등학교를 도우면서 작은 두 교회가 중고등학교 후원을 시작하면서 두 캠퍼스로 나누어져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던 것은, 학교와 교회가 함께 기도했던 것은 학교가 어떻게 해서든지 운동장이 있는 학교로 지어지고, 그리고 교회도 그 강당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시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서 있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에는 너무 욕심이 과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자꾸 마음이 위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허락을 하셨고, 그리고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중고등학교 이쪽으로 이사를 오게 하셨고,
판교와 동백에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던 두 교회가 합해서 이 교회로, 이 예배당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시편 105편과 106편, 107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도전을 주셨습니다. 시편 105편 5절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편 107편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날에 행하셨던 그 기적을 기억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게 과거를 회상하고 옛날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이루셨구나 정도가 아니고, 과거에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임을 너희가 기억하고 경험하고 그분을 찬송하라. 오늘 아침에 이 귀절을 읽으면서 마음에 다시 한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동안에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가장 큰 기적은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던 자가 목사가 돼서 여기에 서 있다는 것이고,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분을 경배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6절에서 로마 감옥에 계시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신 그분이 7년 전부터 우리 가운데서 선한 일을 행하셨고, 그 일이 지금 7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시작한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열심히 하면 일이 잘 될 것이고, 너희가 열심히 하지 않고 열정을 품지 않으면 너희 신앙생활은 뒤죽박죽이 될 것이다.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반이 맞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반이 틀리다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선한 일이 우리가 열심히 낸다고 갈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내 가정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고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고 이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고 함께 동참하는 자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이 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난 7년을 되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이 교회 공동체가 남은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완성하실까 기대하면서 어떻게 잘 걸어갈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개인들도 예수된 지가 7년 이상 된 분들도 있고 7년 미만인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지난날 내 속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여러분, 앞으로를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더 많습니까? 기대가 더 많습니까? 살아봐야 알지. 여러분, 그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살아보지 않아도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두려움보다는 더 크도록 늘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고 늘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사형수로 계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빌립보서 2장 2절을 보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계신 이분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손주를 데리다가 좀 보여주면 기쁠까요? 당연하지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결혼했던 분이라고 다 생각합니다. 율법사가 결혼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건강한 분이고 율법사고 나이가 결혼 정년기를 훨씬 지났고 분명히 결혼한 분입니다.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잘 아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의 수많은 편지 속에서 가족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족에 대한 안타까움만 나오는 걸 보면서 바울 전문가들이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후에 유대인 공동체에 속해 있던 자기 가족을 복음 공동체로 옮겨오고 전도하는 일에 실패한 것으로 되게 생각합니다. 가족에 대한 안타까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지는 않더라도 바울의 아들들이 있고 딸들이 있었을 텐데 그 가족들을 좀 불러서 손주들을 좀 데리고 와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게 해주면 여러분 그게 인간적으로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분을 좀 추록하게 만들까? 요로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좀 압력을 넣고 부탁을 해서 이분이 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 여러분 성도들이 왜 그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바울 자신인들 그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2장에서 나를 기쁘게 해달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기쁘게 해달라고 하는지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2절을 보면 교회가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이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므로 나를 기쁘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입니다. 아무리 목회자요 선교사요 아무리 뛰어난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여러분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 이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숫자가 많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 성도들이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공동체가 됨으로 나를 기쁘게 해달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립 7주년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까? 나 자신이, 내 가정이, 그리고 우리 목장과 우리 은혜샘물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될까? 사도 바울이 2장 2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면 내 옆에 있는 우리 가족이든 우리 목장 식구든 저절로 같은 생각을 갖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줄 알게 되면 내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은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서로 맞추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끼리 밤새도록 토론을 해서라도 마음을 맞추고 생각을 맞추어 보자.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내가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갖게 되고 내 안에 내 가족이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갖게 되고 디테일한 면에서는 조금 다를지라도 우리가 이런 같은 생각을 갖게 되고 같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같은 뜻을 품게 되므로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가 되면서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것 그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11장이 얘기합니다. 로마가 그렇게 강해도 수많은 성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잔혹한 방법으로 교회를 압박했지만은 그 로마든 세상이든 결코 성도들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금년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해입니다. 물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마틴 루터 외에도 종교개혁에 참여했던 수많은 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지만은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0일 날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 95개조의 반박문을 갖다 걸면서 마틴 루터 자신도 기대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이미 교회 안에 깔려있던 지금 이 교회가 잘못되어 있다. 면죄부를 파는 거 이거 말씀에 어긋난다.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로 인해서 마음속에 도전을 안고 있던 성도들이 1517년에 마틴 루터가 개혁운동을 주창하면서 정직하게 말하면 마틴 루터가 이런 개혁운동을 이런 규모로 주창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학교 교수였고 구약 선생이었습니다. 사제였던 자신의 눈으로 볼 때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좀 얘기해보자. 잘못된 게 뭔지 좀 지적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그걸 기점으로 해서 엄청난 종교개혁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에 동참한 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가르쳤던 건강한 교회 표지 3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학대학원 3년을 다니면서 귀에 못닥지가 않도록 들은 얘기입니다. 교수님들로부터 옛날 우리 신앙의 조상들이 이런 교회가 되면 건강한 교회요, 이런 교회가 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된다, 그러면서 말씀했던 것이 건강한 교회 3가지 표지입니다. 첫째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는 교회, 우리 성도 개인의 적용으로 말하면 바른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있는 성도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는 교회, 그리고 세 번째는 치리가 바르게 행해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이 전해짐으로 하나님이 시작한 선한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말씀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합니다. 성경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복음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복음이 전해짐으로, 이 복음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므로, 이 복음이 내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므로 하나님이 행하신 이 선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500년 동안 교회가 이어져 오면서 이 교회가 말씀 위에 서지 못하고 헌금을 하면 죄사함을 받는다, 이런 터무니없는 가르침을 가르치는가 하면 아예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500년 전 종교 개혁운동이 일어나던 그 시점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헬라 히브리어 성경에서 라틴어로 번역한 라틴 불게이트라고 하는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사제들 뿐이었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라틴어를 읽을 수 없습니다. 특수하게 평신도지만은 라틴어를 배운 분들이 혹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는 성경이 없습니다. 성경은 사제들만 읽는다. 이걸 너희가 읽어서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오해하고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은 우리가 책을 읽고 우리가 해석해서 가르쳐주면 그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이게 그 당시 교회가 안고 있던 가장 무서운 잘못이었습니다. 사제들은 그렇게 할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패를 하는 겁니다. 사제 집단 전체가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제 집단에서 헌금이 귀한 건 사실입니다. 믿음 없으면 헌금하기 어렵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헌금을 가지고 믿음이 괜찮은 사람이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다,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고 동의합니다. 저도 헌금 해보지만은 이 헌금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헌금을 하면 죽은 내 아버지가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집단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말씀으로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6세기 당시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누구를 죽였는지 아십니까? 위클립 같은 분, 마틴 루터보다 100년 이상 앞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성경을 성도들이 읽게 해야 된다, 영어로 번역하자, 독일어로 번역하자, 실제로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도 성경 번역 선교의 이름이 위클립 선교회입니다. 불태워서 죽였습니다. 교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교회가 말씀을 읽히자고 하고 번역하자고 하고 그 일을 했던, 그리고 성경을 보급했던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종교재판을 하고 불태워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할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가 타락할 때 바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에 바르게 서지 못할 때 생기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오늘도 많은 교회들이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상은 좀 다르지만은 많은 교회들이 오늘 한국 교회를 볼 때 어떤 잘못을 범하는 거 아니까, 여러분은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성경을 다 가지고 있지만은 잘 깨닫기도 힘들고 신학 공부도 안 했으니까 그냥 교회나 열심히 다니고 헌금하라 그러면 헌금하고, 그냥 교회가 하라는 대로 잘 하면 축복받고 신학생활을 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교회들이 500년 전 이런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만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들만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아유, 나는 막 골치 아프다. 막 혼자서 큐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막 그런 건 난 귀찮다. 그냥 목사님 설교 듣고 막 고개 끄덕끄덕하고 막 헌금하라 그러면 헌금하고 이거저거 하라 그러면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훨씬 편하고 좋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거듭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자식들을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야 한단 말인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돈을 벌고 써야 하는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속에서 고민하고 말씀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너무 귀한 때입니다. 그걸 이상한 것처럼 생각하는 현상이 이미 130년밖에 되지 않은 한국교회 안에 가득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다시 한번 먹는 자가 되므로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길을 다시 한번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르게 관심은 별로 없고 말씀이 재미있게 선포가 돼야 됩니다. 재미없으면 안 들으려고 그럽니다. 예,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령 어린 아이들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엄마 아빠가 무릎 꿇고 앉아 하나님의 말씀이다. 재미가 있든 없든 그냥 목에 막 쑤시 넣는 것처럼 한 시간을 애를 앉혀놓고 성경을 전한다 그러고 재미도 하나도 없는 얘기로 애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가끔씩 발견하는 일입니다. 열심히 있는 부모가 이런 잘못을 범합니다. 교회 강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형태는 조금 달라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 경우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 입장에서는 재미있게 전해지는 거 우리가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재미가 조금 없더라도 바르게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대한 기대와 용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이 바르게 재미있게 하려고 하지만은 재미있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 재미가 없더라도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지금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조금 재미가 없어도 좋은 설교라고 평가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요즘은 그런 약 먹기가 어려운데 가끔씩 감기가 걸리거나 해서 약을 먹어보면 약국에서 그 쓴 약을 그냥 종이 봉지에 담아서 줍니다. 그러면 써서 먹기가 너무 힘든데 그걸 입에다 털어넣고 입에 털어넣을 때 나중에는 지혜가 좀 생겨서 물을 먼저 조금 머금고 혀에는 약이 안 닿도록. 그러나 안 닿습니까? 그걸 털어넣고 꿀꺽 삼키고 물을 마시고 사탕을 집어먹고 난리를 떨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요새는 이런 약 잘 안 줍니다. 요새는 약국에서 약을 이렇게 주는 거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주로 쓴 약이면 캡슐에 담아줍니다. 아예 쓴 게 우리 혀에 닿지 않도록. 아무리 쓴 약이라도 그냥 꼴깍 삼키면 속에 들어가서 여기는 맛을 느끼는 세포가 없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신 나간 양반이 나는 쓴 약 싫어. 내 혀에서는 입에서는 그냥 넘어가도 이 속에서 그 쓴 게 들어가서 난리를 치는 건 나 싫어. 그래서 캡슐 약을 받아가지고 캡슐을 쪼개서 쓴 건 전부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캡슐 껍데기만 먹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얼마나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생활에서 우리가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가 알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짓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별소리가 다 있습니다. 정말 별 말씀을 다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시는가 하면 때로는 정말 칼로 우리의 가슴을 찌르듯이 폐부를 찌르는 말씀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받는 것,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바르게 응답하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게 종교 개혁운동을 일으켰던 분들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라고 외치면서 목숨을 걸고 걸어갔던 길이요,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 했던 길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 생일을 맞으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서 있는가,
우리 공동체 전체가 이 말씀을 붙들고 가려고 하는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한 예식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예식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성찬식과 세례식입니다. 거룩한 예식 그럴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오늘 이 떡 먹어보니까 맛이 괜찮습니까? 설탕을 약간 입혀서 나눌까요? 이 잔을 받아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거 뭐 예수님이 주스 줬을 리가 없는데 이거 포도주 줬을 건데 맨날 왜 교회에서는 주스를 주냐고 이러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또 포도주를 주면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교회에서는 아예 그냥 포도주스를 씁니다만은 여러분 우리의 관심의 초점은 떡이 무슨 떡이냐, 포도잔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뭐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도전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그건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례라고 할 때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는 교회인가? 성례가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내가 성찬식 할 때마다 1년에 4번 꼬박꼬박 참석하고 평원할 때도 참석하고 예 그러셔야죠. 그러나 질문을 바꾸면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성례는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도록 돕는 은혜의 도구일 뿐입니다. 7년을 지내면서 또 앞으로 이 교회의 미래와 우리 개인의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우리가 바르게 따라간다면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판교샘물교회가 시작되고 또 동백의 교회가 시작되고 학교 부지를 놓고 교회 부지를 놓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났습니다. 제가 그때 이 땅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우리 장로님 연락을 받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압니다. 거기 땅이 있는 거 압니다. 여기 향산교회 은퇴하신 목사님이 제가 참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인데 여기 땅 샀을 때부터 제가 와봤습니다. 그리고 건물 짓고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제가 우리 정 목사님 서재에 자주 놀러를 왔습니다. 지나가다가 들어오기도 하고 일이 있어서 오기도 하고 뭐 노회 무슨 일이 있으면 정 목사님 방 좋고 그 간식도 잘 주는데 거기서 모이자 이래가지고 모이기도 하고 요 근처를 수도 없이 왔었습니다. 동백이 들어설 때입니다. 그때가 이 땅하고 저 땅하고 주인이 같았습니다. 향산교회가 저 땅 사서 들어오던 12년 전에 평당 250만 원 주고 사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 7, 8년이 지난 겁니다. 이 땅이 있습니다. 제가 압니다. 근데 너무 비싸서 우리가 알아볼 것도 없습니다. 그게 제 답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이 알아나 봅시다. 그럽시다. 그랬습니다. 제가. 알아봐야 소용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놀라운 답이 왔습니다. 경매시장에 나왔고 그 사장님이 쫄딱 망해가지고 경매에서 2번이나 유찰됐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예 뭐 믿음이 없어서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뭐 다른 땅만 열심히 알아봤거든요. 이 땅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우리가 그 기도회 할 때 함께 참석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땅을 사면 참 좋긴 하겠다. 그런데 이게 인간적인 욕심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가 이거 판단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해보고 뭐 여러분이 바빠서 기도도 잘 못해보니까 뭐 날 믿고 그냥 내가 기도해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라고 느껴지니까 날 따라오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렇게 신령하지가 못합니다. 그렇게 확신을 제가 가질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갑시다. 제가 목사로 수십 년을 살아봤지만은 그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들이 다 함께 모인 자리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지 아니면 우리가 욕심을 내 살려고 하는 건지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경매 들어갈 때까지 한 2달 시간이 있으니까 그동안에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리더들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이건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나는 시작할 마음 없다고. 우리 모두의 마음이 이게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다라고 마음이 모아지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다고. 제가 그때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편했습니다. 아둥바둥할 거 없었습니다. 내가 은퇴하기 전에, 그때는 은퇴까지 꽤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도 6년이나 남아 있지만은 은퇴하기 전에 뭘 하나 만들고 가야 될 텐데 그 마음이 막 조급할 수 있는데 제가 욕심을 내려놓고 나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이 인도하는 길을 어떻게 걸어갈까요? 여러분에게나 제게나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잘 안 느껴져도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에게 묻는 겁니다. 주님, 이 길을 갈까요 말까요? 판단이 잘 안 됩니다. 주님,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부부 둘이서 함께 기도를 하는데 둘이 뜻이 합해지지 않으면 가지 마십시오. 부부가 어떤 사람입니까? 부부가 함께 마음이 합해지지 않은 길을 가정이 어떻게 걸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례와 세례를 통해서 확인하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삶의 길을 걸어간다. 우리 개인은 개인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목장은 목장대로, 우리 교회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대로 철저히 어떤 사람의 인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가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창립 기념주일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함께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2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한동안 빌립보서를 읽을 때마다 이 말씀에 꽂혀가지고 아마 한 10년 가까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너무 도전적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분이 아니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분이 맞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고 왔다 갔다 하시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일이 뭔가 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갈망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한 갈망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 중에서 이거 구별할 줄 모르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막 골치 아픈데 막 술이나 한 잔 먹고 먹으냐. 그런 마음속에 소원이 생길 때 그것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술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술 한 잔 먹고 막 그냥 뻗어버리고 싶다 생각도 하고 실제로도 가끔씩 하시겠지만은 해봐야 머리만 아픕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골이 깨질 듯이 아프고 해결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은 그렇게 어중간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소원을 늘 민감하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뭘 말하고자 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가 되고, 성경은 좀 아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뭔가 소원을 주신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너무 급하게는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목장이 필요한 겁니다. 주변의 가족들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런 소원을 주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함께 좀 기도해 주세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눈 말씀이 치리가 바르게 행해지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디도서 3장 9절 10절을 보면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관한 싸움을 피하십시오. 이것은 유익이 없고 헛될 뿐입니다.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은 한두 번 타일러 본 후에 물리치십시오. 치리, 벌 주는 것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치리에 대해서 가장 가벼운 치리 방법은 견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신 이렇게 한 거 잘못됐습니다.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치리입니다. 말로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본인이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그게 치리의 시작입니다. 근신, 정직, 수찬 정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벌은, 중한 벌은 출교입니다. 출교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부인하는, 이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 같다라고 판단될 때 교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벌입니다. 제가 81년에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강남에 있는 서울영동교회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33살 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고 얼마 안 됐는데 교회 핵심 리더십에 있는 부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본인들이 그 문제를 저한테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리더인 이 부부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목사 되고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제가 그걸 당회에다가 내놓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교인이면 뭐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닌데 제 마음에 신학교 다니면서 이 치리에 관한 교육을 교수님들로부터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적어도 이 건은 당회가 잘못이라고 벌을 주고 교인들에게 알려서 이런 잘못을 우리 모두가 피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경론이 벌어졌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장로님들은 나 연세가 많은 분들이고 제 아버님 연세쯤 되는 분도 6 장로님 중에 몇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순수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겠나.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벌해야 되지 않겠나. 참 놀랍게도 우리 장로님들이, 어떤 장로님은 눈물이 걸성걸성하면서 그렇게 말했던 거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뭐라고, 우리도 잘못이 많은데 우리가 뭐라고 성도들을 벌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개인을 생각하면 그 말이 딱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 리더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다 함께 첫 7일을 제가 30대 중반이던 그 젊은 나이에 교회에서 먼저 행했습니다.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믿음이 있는 분들이어서 공개적인 벌을 받고도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7일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가 이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교회 정회원들만 벌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정회원이 아닌 분들은 교회 공동체의 정식의 멤버십을 가진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정회원들이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잘못됐을 때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사랑으로 행해지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창립 7주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이런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남은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500년 전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또 2000년 전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